제가 올해 들어와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은퇴입니다. 페이스북에 거의 매일 글을 쓰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반복하고 있는 주제도 역시 은퇴입니다. 이제 정말 은퇴가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1981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청량리 중앙교회에 임택진 목사님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를 제가 봤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은퇴에 평생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런 은퇴를 해야지. 35년 걸렸습니다. 50이 넘어서면서부터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하고 나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제가 목회하는 데 집중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부터 저는 은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말 드디어 은퇴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틀림없이 대부분 괜히 엄살 떤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나 올해 말 무사히 은퇴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기적 같습니다. 엄살 떠는 거로 보이시죠? 근데 정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가 왜 올해 은퇴를 기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대충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제 가정사 얘기를 되게 숨기지 않고 얘기해서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들도 덜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중증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셨지만 거의 매일 소주 반병을 드셨습니다. 반병을 드신 까닭은 돈이 없어서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소주 반병을 드시고 밤새도록 주정했습니다. 제가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요. 그렇게 소주 반병에 그렇게 취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신기해요. 소주 반병 딱 드시면 밤새도록 주정하셨습니다. 아예 주정을 하려고 술을 드시는 어른이셨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은 정례적으로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 오가고 밥상 날아가고. 그래서 저는 어려서 저녁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이 늘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술 주정은 사춘기 때 저희 인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슬아슬하게 잘 참았습니다. 아버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참기 어려운 일을 매일 참다 보니 몸에 마비가 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30년 이상을 정기적인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아주 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헌신 예배 설교를 약속하고 가다가 두통이 발작하면 가지 못했습니다. 토하고 다시 차 돌려서 돌아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가 죽을 정도 아니면 헌신 예배 설교 가다가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부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시험 1차, 2차 다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는 상고를 다녔습니다. 대학 시험도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 상가 점원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크게 탈선하지 않고 타락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제 인생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동의하지 않지만 표현상 이게 맞습니다. 제 인생은 전형적인 삼류 인생이었습니다. 희망 없었습니다. 가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장사를 배우던가 기술을 배워 그저 평생 밥 굶지 않고 사는 게 제가 꿀 수 있는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점원 생활하던 중 교회 게시판에 장로의 신학대학 학부 입학에 대한
광고가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생활이 늘 행복하고 좋았기 때문에 평생 교회 일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 다잡고 1년 준비해서 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에 입학했습니다. 20명 정원인데 16명이 지원한 상황이었으니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광고 봤을 때 그냥 원서 넣었어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해도 미달이었으니까. 그런데 나름 한 1년은 준비하고 가는 게 옳다 생각해서 1년 공부했었습니다. 신학생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제게는 두 가지 심각한 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부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심하다 싶으리만큼,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해서 아는 것처럼 심하다 싶으리만큼 내성적이고 열등의식이 심해 사람 앞에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전 늘 누구 뒤에 숨어 그림자처럼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교육전도사가 되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교회 학교라고 하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는 것이 제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담임 목사 하지 말고 설교하지 않는 부목사가 되어 시키는 일만 하다가 죽으면 제일 좋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다면 저는 당연히 그 일 선택했을 것입니다. 저 담임 목사 안 했습니다. 못합니다. 결혼 후에 가정생활도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1년에 2-3번 정도는 집안이 발칵 뒤집힐 만한 싸움이 있곤 했었습니다. 외아들 호르몬이 상황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교회 다 내팽개치고 가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인데 그냥 갔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다 간다 소리 안 하고 도망갔습니다. 지금처럼 주머니에 돈푼이나 있고 여권 있었으면 아마 외국으로 튀었을 겁니다. 여권도 없고 돈도 없어서 저 은행나무 있는 거기 가서 며칠 있다가 왔습니다. 정말 목회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가정도 못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는 높은 뜻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높은 뜻 순위계 출신이 거기 계시는데 아마 눈치 못 채셨을걸요. 높은 뜻을 개척하고도 그런 위기가 정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능한 한 교회 사택을 교회 근처에 두지 않았습니다. 발각될까 봐. 만일 교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거나 근처였다면 저는 끝까지 목회 못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목회 생활도 순탄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제 목회가 승승장구 순탄했다고들 생각하십니다. 착각입니다. 겉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나름 치열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과 미국 매코믹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입학해서 수업을 다 받았습니다. 논문만 제출하면 학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논문의 주제는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쓸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고 나름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쓰기만 했더라면 졸업했을 것입니다. 좋은 논문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학위는 받을 수 있는데 목회를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주제는 건들면 목회를 할 수 없는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고민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부담 없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논문 써서 졸업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양심에 걸려서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넌 자격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위 과정 마치지 못했습니다. 안 왔습니다. 못한 건 아니고 안 했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계획의 마음을 품고 그냥 지내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참 끈질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궁지로 내모셨습니다. 할 수 없이 논문으로 쓰려고 했던 주제들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것이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쓰면서부터 목회지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매주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책은 읽기만 해도 살벌한데 그걸 강단에서 매주일 현장에서 설교하면 그냥 목회지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책의 제목처럼 생사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달고 살았습니다. 핑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제 건강의 발목을 아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30년 당뇨의 원인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제 가정생활과 목회생활에 삶이 절대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재밌죠? 그 전에 이동훈 목사님 우리 같이 코스타 가서 하는데 목사님 고생하셨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 듣고 있다. 참 고소하다 그랬어요. 난 목사님 평생 고생 안 하고 목회한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랬더니 저거 착한 줄 알았더니 못됐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심정이 그때 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얘기 못합니다. 그것은 평생을 쌓아오고 있는 제 속의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얘기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목회를 하는 교회도 있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궁금해하지 마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저의 사망과 실패를 열망하고 있는 사탄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세상에 이와 같이 치명적인 상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탄은요, 나를 멸망으로, 실패로, 수치로, 좌절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마귀 아닙니까? 근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힘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사탄 앞에 나는 건들기만 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유리잔 같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그와 같은 치명적인 위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은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꾸지 않고 욕심도 내지 않았던 이런저런, 그것도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일런지 모르지만 성공과 승리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제 삶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는 찬송의 가사가 제 삶의 두고두고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여 설교 중에 여러 번 인용하였던 김남조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의 한 구절도 꼭 내 맘 같습니다. 한평생 흙이온골 밀라비듯 불 켜시고 내야 흙이온데 밀라비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도리온골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제 삶은 조화입니다. 정말 이런 조화를 볼 수 있겠나 싶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부활한 삶 같습니다. 제 삶을 보면 저는 부활이 믿어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삶이 부활입니다. 제 삶 자체가 부활의 삶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수치는 영광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절적으로 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봄이 왔습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 때문에 사무실에 있을 때는 거의 매일 남산 걷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때입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매일 달라집니다. 봄이 왔습니다. 온 땅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온 땅이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겨울 내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근데 다 살았습니다. 온통 생명으로 우주가 충만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엄청난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생명은 하여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큰 생명이든 인간의 생명이든 미물, 조그마한 벌레 같은 미물이든 식물이든 꽃 피우는 화초든 모든 생명은 다 신비합니다. 모든 생명은 한 곳으로부터 옵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멸망 중에 죽고 싶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을 때 맹 놓고 쳐다본 바람벽에 나무 십자가 통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난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살리고 말 거야. 그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사망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탄의 사망은 막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강한 사탄의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은 늘 우리 문 앞에 있지만 사망은 과정일 뿐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승리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시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끝이 죽음이 아니여 생명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그 삶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모든 인생의 어두움은 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끝장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은 손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부활할 것이고 부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서울은, 여긴 천안이죠. 난 서울 사람이니까. 확실히 이쪽이 서울보다 조금 꽃이 일찍 피는 것 같으네요. 저 아침 새벽에 좀 일어나서 이렇게 산에 한번 올라갔다 왔더니 세종시는 벌써 벚꽃이 폈대요. 서울은 아직 안 폈는데
개나리 폈는데 여긴 벚꽃이 폈대요. 어쨌든 하여간 제가 사는 서울은 대개 부활절이 되면 목련이 핍니다. 저는 그래서 참 목련이 좋습니다. 그제 올해 처음 목련이 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련을 보면서 맞아, 부활주일이지. 그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시죠? 경제도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희망 없어져 보이는 것 같고, 전쟁의 소식 들려오고, 뉴스 보면 뉴스 보기 싫어요. 싫어요. 도무지 이렇게 싫어요. 사람 사는 세상 희망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눈으로는 사망을 보지만, 눈으로는 어려움을 보지만, 때로는 겪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는 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십자가 짐진 것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도 패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